자, 오늘은 좀 6장 시작을 해볼게요. 자, 6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의 제목으로 갈무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화면을 더 크게 할 수는 없으니까 유인물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한글 번역에서의 해석이고요. 여기서 도라는 거는 로고스로 쓰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더 한번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하나의 장이 히브리서 6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에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집중을 가지셔서 해석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에서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만 그 다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먼저 해석을 해야 되는 거는 이 버린다라는 동사인데요. 이게 아피엠이라는 동사예요. 아피엠이. 근데 아피엠이라는 뜻이 어떤 게 있냐면은 대표적인 게 용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용서하다라는 뜻을 조금 더 추적을 해보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경험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한글 번역에서는 이 아피에미가 버린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우리가 잘 유추를 해봐야 되는 게 왜 버린다라는 얘기가 이 단어 안에 나오느냐. 원래는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근데 보낸다라는 뜻은 어디에서 유래가 하느냐. 이 보시면 제가 여기다 경험하고라고 적었는데 우리는 진리와 체계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원리인데요.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과 아니었던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였거든요. 그래서 배설물을 흘려보내요. 그래서 이거를 버린다라고 번역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피엠이라는 한글 번역에서 버리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버린다라는 뜻이 왜 유래했는가?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리 체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나 나의 혼적인 자아는 흘려보낼 수가 있다라는 담대함을 버린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버린다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찾고 묵상할 때에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글 번역과 대비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초보라는 단어가 초보가 아닙니다. 이 초보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뭐죠? 초보는 기초적인 거, 초등학교, 초등학문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되는 단어는 스토이케아라든지 다른 단어가 있어요. 여기 헬라어 원문에는 아르케가 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르케라는 거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보로 번역되는 게 부적절한 번역이에요. 이 머리는 근본이고요.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케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했을 때 태초라는 것도 아르케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6장 1절에 초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도 아르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초나 초등학생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번역한 부분으로 볼게요. 근원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글 번역에 그리스도 도라고 되어 있는 것, 도가 길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요즘에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에는 도라고 아마 번역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공동 번역이나 킹제임스도 도는 아니라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에요. 자, 정리를 해보면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의 근원을 경험하고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자 해석을 좀 해보면 이거는 한글 번역에서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완전히 반대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초보 단계에 있었던 건 버리고 이제 성숙한 걸 취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말씀의 근원을 경험하는 존재다라는 게 6장 1절의 첫 번째 해석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걸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 말씀의 근원을 버리고가 아니라 수용하고, 그럼 버리고는 뭘까요? 우리 생각을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어차피 다 흘러가요. 다 떠나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참 시간이 아깝고 계속 노화가 오는 게 좀 짜증스럽긴 한데 노화가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무슨 양자역학을 이용해가지고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차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RPM이라는 거 버린다는 뜻의 근본은 충분히 경험한다는 게 선명되는 거죠. 그럼 뭘 경험하느냐? 말씀의 근원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이제 또 복잡한 거 말씀드릴게요. 한글 번역하고 차이가 커서 그래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 안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번역이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자, 1절에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메팔린 데멜리온 카타발로네이 메타노이아스 아포네크로 에크론 카이 피스티오스 에피데온.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부터예요. 아포네크론 에르곤, 죽은 일들로부터 비롯된 회개. 메타노이아스 아포네크론 에르곤은 죽은 일로부터 비롯된 회개의 기초를 다시 놓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글 번역은 죽은 행실을 버리고라고 돼 있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를 잘 들여다보시면 자, 죽은 일로부터 비롯된 회개 이 뜻이에요. 그럼 무슨 회개일까요? 이 회개가 진리의 회개를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죽은 일은 뭐냐 하면 우리 일이에요. 흘려보내고 떠나보내는 일. 근데 우리는 자, 우리의 일상의 혼적인 삶은 이 죽은 일의 회개에 매달려 있죠.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항상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거를 뭘로 삼느냐? 반면교사로 항상 삼는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은 복습을 한다, 공부한다, 회개한다, 반성한다 이런 뜻은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게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기도 하죠.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청산하고 이렇게 가야지. 그게 안타깝지만 복음의 측면에서는 죽은 일을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일반적인 삶에서는 유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그거를 해야 되겠죠. 내가 과거에 잘못하고 과거의 어떤 부적절한 걸음에 대해서는 내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앞으로 미래에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것을 촉구하는 거는 좋은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진단하는 문제점은 이거를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해 볼게요. 죽은 일은 우리 일이에요. 혼적인 일이에요. 근데 우리 일로부터 돌아선다라는 거는 회개일까요? 반성일까요? 반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를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깨우쳐야지 하는 거는 반성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과거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거에 대해서. 그거는 교리적이나 종교적으로 말하는 신앙적으로 말하는 메타노이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일로부터 회개를 한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회개라는 거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기 위한 나의 체질이 변형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진짜 회개는 뭘까요? 죽은 일로부터 나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행실이나 우리 일상의 도덕적인 윤리나 우리 일상의 틀이 바뀌는 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춤을 받아서 나의 혼적인 자아가 혼적인 자아로 오셨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결합, 곧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나의 혼적인 자아가 영적인 자아로, 이거를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화한다, 변화한다. 이게 그러니까 현상적인 변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적 체계로 내가 들어간다.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 행실을, 죽은 일을 돌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춤을 받아서 메타모르포, 너의 혼적인 체질이 영적인 체질로 변화를 받으라는 뜻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돌아와 볼게요. 죽은 일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나의 직업, 나의 윤리, 나의 사상에 대해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심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나의 일로든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다시는 겪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거는 메타노이아, 회개가 아니라 리플렉션, 그냥 반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적인 이 말씀을 펼쳐보면은 우리는 자범죄라고 우리가 일컬고 있죠. 우리가 일상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것들, 그거를 회개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게 그래서 참회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 나의 행실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춤을 통해서 말씀의 근원을 계속 경험하는 걸 지속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게 세례이고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죽은 일로부터 비롯된 회개를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회개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아라, 이 뜻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글 번역의 아쉬움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이렇게 지금 촉구가 되잖아요. 이게 반대 개념인 거예요. 자, 1절과 2절이 지금 번역 성경과 다 반대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려라,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경험을 더 깊게 하라는 뜻이고요. 1절의 후반부에 죽은 행실을 회개해라, 그러니까 너의 자범죄적인 거를 회개하라, 이 뜻이 아니라 죽은 일로부터 비롯된 것을 회개하려고 하는 게 다시 기초를 닦으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다시 기초를 닦으려고 하는 게 재앙이다, 이 뜻을 하고 있는 게 6장 1절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연결해서 볼게요. 6장 2절에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덫을 다시 닦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는 이 뜻은 1절에 아까 제가 번역드렸던 죽은 일로부터 회개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아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2절에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의 심판까지,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자, 죽은 행실로부터 비롯된 회개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면 뭘까요? 교훈의 세례, 안수의 신비, 죽은 것의 부활, 영원의 심판, 다 이 네 가지 키워드가 다 뭐냐면요, 잘못된 회개예요, 여러분. 잘못된 회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죽은 일로부터 비롯된 거는 반성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약 성경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거를 회개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주일마다 오셔서, 저도 옛날에 기억나는 게 교회 순서 중에 참회기도 있죠. 네, 어떤 교회에서는 심지어 일어나서, 성당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또 일어나서 이렇게 나의 죄를 참회합니다, 이러고 또 앉고, 개신교에서는 이제 막 통성 기도를 하기도 하고 참회를 하죠. 근데 죄송한 말인데 그걸 제가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 회개할 용법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혼적자를 부여한 자신에게 대한 반성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게 회개가 돼버리면, 내가 참회를 하고 하나님 나의 자범죄를 사해 주세요, 예수의 피로 사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잘못된 회개가 스며들어요. 잘못된 회개가 스며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세례가 교훈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문제가 큰데, 왜 문제가 크냐? 밥티스마 디다케인데요. 자, 세례를 여러분, 저는 반대하진 않아요. 뭐 침례를 받기도, 저는 침례를 받았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침례교회를 다녔었으니까. 침례교회는 물을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뭐 장로교회 계신 분들은 세례를 받죠. 이렇게 위로 하고. 뭐 그리고 아주 신비로, 아주 기이한 종교는 분무기로 이렇게 뿌려요.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분무기로. 예, 그런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는 또 기괴한 방법으로 또 세례를 베풀어요. 자, 다 유아 세례도 있고요. 자, 근데 자, 중요한 거는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에서 세례는 뭘 얘기하느냐?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얘기하죠. 자, 기독교 본질 말씀에서의 세례는 말씀 안으로 잠긴다는 뜻이에요. 밥티조. 뭐가 잠기느냐? 나의 현상 자아가 잠기는 걸 뜻해요. 그럼 현상 자아가 잠기는 거는 날마다 죽는다는 걸 뜻해요. 현상 자아는 죽고 영적 자아가 살아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그 말씀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게 밥티스마, 세례예요. 그런데 의식 세례는 어떤 해악이 있냐 하면은, 어떤 악감정이 생기냐 하면은, 세례를 받아요. 당신은 세례 교인입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성찬하죠. 성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안에서 필연적으로 끌고 오는 게 교훈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신비로운 게, 우리 유교 사회잖아요. 조선시대부터 제사를 지내죠. 그러면 제사를 지낼 때 원래 유교의 강령이 뭐 조상한테 복을 빌고 내가 조상한테 복을 받겠다, 이렇게 저급한 뜻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고급한 뜻이다 그래도 내가 조상한테, 나의 선진들에게 제사를 함으로써, 이것도 반면교사예요. 나는 이제 앞으로 올해는 이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항상 결의하고 다짐하는 게 제사의 효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례가 뭐죠? 우리가 형식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형식 세례를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형식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한테 부과되는 건 기괴한 교훈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뭐냐 하면,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낙인을 찍으면 이건 낙인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거기다가 더 씌우게 되면 그 정체성에 영향을 받는 건 영적 자아가 아니라 자신의 혼적인 매뉴얼이에요. 혼적인 자아예요. 그러면 나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어떤 분들은 그게 뭐가 문제냐고 얘기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를 얘기하는 순간 그거는 강요가 되고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열매를 어떻게 정형화시킬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시대나 상황이나 자신의 가치나 환경이나 영향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목과 길은 모두 달라요. 그거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이게 그리스도인답지 않다, 이게 맞다, 이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훈의 세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죽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거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뭐 학교 임용되시거나 할 때는 세례 증서 저희 교회도 끊어드릴 수 있어요. 세례 증명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씀 인식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안수. 이 안수가 뭐가 문제일까요? 안수도 똑같습니다. 자, 이 안수는 진짜 형식 안수예요, 여러분. 그럼 안수를 받으면 여러분 두 가지 감정이 생기죠. 무슨 감정이냐? 신비롭다는 감정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근데 이제 약간 기분이 나빴고요. 죄송한데 목사 안수 받을 때 막 그때 올리브유를 바르셨어, 어떤 분이. 뭐 그런 게 전통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무릎 꿇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안수할 때, 개신교 안수는 이렇게 6분 5분이 이렇게 동시에 안수를 하시는데 제 머리로 막 올리브유가 막 여기로 막 다 흐르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거 되게 찜찜한 거, 결벽증은 아닌데 그거 못 견디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계속 씻어도 자꾸 그 콩기름 냄새 같은 게 지워지지 않았던 기억 때문에. 근데 저는 다 이런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게 말씀을 깨우치게 하셨구나, 이 찝찝함을 저한테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여기 말하는 안수라는 거는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어떤 세레모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레모니가 이게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게, 모든 종교의 근간은 그 세레모니, 의식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불교대로의 의식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기독교대로의 의식, 천주교는 천주교대로의 의식이 생겨요. 근데 그 의식을 통과했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감정이, 이걸 이른바 종교 감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뭔가 통과를 했구나. 이게 사람이 살면서 성인식도 그렇고요, 어떤 것들도 다 그런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더라도 통과 의례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승진 작업, 그 승진 제도 같은 것도 통과 의례예요. 아, 내가 이제 이만큼 이뤘구나, 내가 이만큼 되었구나. 은퇴식도 통과 의례예요. 그래서 은퇴식 같은 거는 가급적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런 세레모니가 나를 뭔가 정화시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안수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종교적인 행사라든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느끼는 것, 이것도 죽은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오늘 이 전반부는 얘기가 좀 길지만 풀어드릴게요. 이 네크로스 아나스타시우스예요. 죽은 자의 부활. 이거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게 뭐가 죽은 자의 부활이 가장 유효한 거냐? 그리스도의 말씀 씨앗은 죽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 하나의 미랄이 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내 현상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네크로스, 죽음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가 부활하면 안 돼요. 이 왜 그러냐면요, 이 죽은 자의 부활, 이 죽은 거의 부활은요, 이 부활은 아나스타시우스고요, 요 죽은 게 네크로스가 쓰였는데요, 네크로스라는 거는 내 죽어있는 현상자를 말해요, 여러분. 근데 현상자가 일어난다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있었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옛날에 그 화장 잘 안 하려고 하셨던 게 거기서 유래했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그 하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렇게 공중에서 다 들어 올려가지고 그 몸을 보존한다. 그러니까 화장을 좀 꺼리꼈고, 이제 화장을 또 합리화하는 목사님들도 뭐 나중에 저 바다로 다 가도 그 입자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다시 재구성된다. 근데 이게 다 네크로스에 대한 욕망이거든요. 나의 몸이 보존돼야 된다.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활은 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의 자아가 일깨워지는 게 부활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그게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씀을 들은 자, 말씀을 경험한 자는 너의 육신은 죽어 있어도 너의 영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살아서 나를 믿는 게 뭐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적 자아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살아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는 이 육신이 죽냐 안 죽냐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나토스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교훈의 세례는 세례의 죽은 일이다. 영적 세례가 아니죠. 안수의 신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레모니의 안정감이다. 내가 캐톨릭 가서 천주교 가서 어떤 미사를 드리니까 안정감을 받고, 뭐 이렇게 그리스 종교회 같은 경우는 되게 신비로운 예식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화되고, 아니면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성 기도를 한다든지 입신 기도를 통해서 깨끗함을 느낀다든지, 그런 것들이 안수의 신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욕망하는 부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부활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게 사실은 죽은 일로부터 비롯된 회개라는 거고, 이거를 다시 닦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의 근원을 경험하면 우리는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6장 1절에서 2절까지 연결된 거고요. 자,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 3절 말씀도 좀 심오한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얘기는 좀 입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뜻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에안 페르 에페이트레페 호데오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근데 이 허락하시면이라는 이 뜻을 조금 풀어보면요, 이거 합성어인데요. 에피트레포라는 합성어인데, 이 합성어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뜻도 있겠지만, 이거는 제가 여기다 적어놨듯이 하나님이 철저히 돌아설 때라고 이해하는 게 근본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버리고라고 거의 비슷한 뜻인데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뜻이 뉘앙스가 이렇게 허락하셨다, 인정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이것으로부터, 위에 교훈의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일로 비롯된 회개, 여기로부터 하나님이 철저히 돌아섰다라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말의 관심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포이에마,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풀어보면 6장 3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걸 하나님이 컴펌을 내려주시고 허락을 하면 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죽은 일로부터의 회개에 대해서 철저히 돌아서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교훈의 세례, 죽은 자의 부활, 안수,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솔직히. 어떤 그런 장엄하고 웅장하고 여러 가지 예배는 안수의 신비인데, 그 안수의 신비로부터 하나님은 에피트레페, 철저히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거 안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도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냐? 아니에요. 완전히 돌아서 있다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이 죽은 일로부터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 완전히 돌아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봤을 때부터 행하는 거지, 그 전에는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말씀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우리의 일로부터 철저히 돌아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포이에마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야고보서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때 말하는 행함이 바로 이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뒤섞여 있는 건,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답게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모든 게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철저히 돌아서 있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6장 1절과 3절을 읽었을 때 그럼 우리한테 남은 몫이 뭐가 있느냐? 우리의 혼적 자아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된다는 게 남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은 일이 하나님의 말씀 차원에서는 죽은 일이지만, 냉정히 말씀드리면 우리 차원에서는 이건 혼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인생에서는 우리가 늘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내가 다른 이에게 뭔가
다른 잘못을 범하진 않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범하진 않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성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선악과적인 존재인지라 이렇게 말씀을 또 풀이를 하면 이 삶과 인생은 다 죽은 일이니까 내가 돌아보지 말아야지, 이런 허무주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선악과예요, 여러분. 그것도 죽은 일을 회개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하나만 언급드렸고요. 자, 4절 부분 갈게요. 4절하고 7절 부분인데요. 한 번 비춤을 얻고, 요거는 이 6장 4절은 이 부분에서 이미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악팍스 포티젠토스, 단번에 비춤을 받았다. 자, 이거는 이 부사 아팍스라는 게 한 번이라는 걸 얘기해요. 단번에. 근데 이게 히브리서 안에는요, 이 아팍스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우리 옛날에 그 한글 번역 이해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단번 제사를 드렸다, 이런 거 많이 들으시죠? 한 번에 제사 드렸다. 그게 이제 아팍스가 쓰여요. 그래서 그때는 나중에 그 부분이 나오면 거기는 풀어드릴 텐데, 자, 여기는 주목을 해보면 한 번 비춤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이게 중요한 게, 이때 한 번이라는 거는 단회적으로 한 번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를 한 번에 끝내고 싶은 욕망을 뜻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풀어볼까요? 한 번 비춤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자, 이걸 풀어보면요, 그냥 한 번 비춤을 받았다 이 뜻이 아니라요, 이 비춤이라는 것, 빛이라는 것을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비추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게 한 번 비췄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이 한 번이라는 뜻은요, 2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간을 끊어내는 기능으로서의 부사 한 번이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 한 번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요, 계속 반복이 돼요. 한 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러니까 이 한 번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 안에, 인간의 욕망 안에는 한 번에 끝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냉정하게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인생 고민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그 인생 고민이, 눈앞에 있는 고민이 이게 한 번에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과 좌절이에요. 우리는 단번에 그게 끝나기를 바래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단번에 끝났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게 단번에 끝난 걸로 해결이 될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한 번에 인간적인 방식과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춤을 받았다라고 믿는 그 순간 또 한 번이 나오고, 또 한 번이 나오고, 또 한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6장 4절에 한 번 비춤을 얻고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빛을 맛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어떤 순서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뭐 말씀을 경험하고 그 뒤에 이런 게 나오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돼 있어서 뭔가 내가 처음에는 믿었는데, 그랬는데 그 다음에 6절에 타락,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나중에 타락했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요, 이미 처음부터 6장 4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비춤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번으로, 도구적으로, 수단으로 비춤을 얻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 번 비춤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당신은 지금부터 이후로도 한 번도 말씀의 비춤을 받은 적이 없다는 뜻을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왜 이걸 거꾸로 얘기하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혼적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비춤을, 이게 대표적인 게 구원파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거를 고백하시오, 이게 나오잖아요. 인간이 현상적으로 그걸 확증받고 싶어하는 욕망이잖아요. 그게 바로 한 번 구원, 한 번 제사, 한 번,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사귄 게 절대로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냉정히 말씀드려서 만약에 구원파 교리들을 한다면은 교회를 더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솔직히. 왜냐하면 내가 몇 월 몇 시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교회를 왜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는 또 종말을 결속을 하고 헌금을 또 많이 내요. 그거는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계속 끌려다니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나는 종교 버릴 거야, 나 종교 안 다닐 거야,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편할 것 같죠. 근데 교회 안 다니면 또 어떻게 되죠?
또 다른 굴레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악담을 벌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가면 사회는 온통 그 한 번 비춤, 한 번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 투성입니다. 저만 해도 뭐 문제가 뭐 10가지가 뭐야. 뭐 맨날 쌓여. 그래서 저번 주만 해도 저는 이것만 다 해결되면은 나는 이제 인생 정말 르르라랑했다. 그랬더니 뭐 웬걸 어저께 또 문제가 뭐 5개가 들어와요. 그럼 또 주중에 또 5개 해결한다고 쳐요. 그러면 또 들어와. 절대로 안 놔줍니다. 이거는 죄송한 말인데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비춤에 대해서 아예 개념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비춤은 밖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완성되듯이 한 번 비춤을 오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6장 6절의 타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까지 이게 열거가 됐죠. 하늘의 은사, 성령의 참여,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4가지 키워드, 4절과 5절의 키워드는 다 한 번 비춤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복음입니다. 죄송한데.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냥 한 번 비춤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 느낀 내 감정이에요. 그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은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 은사는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당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있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어불성설이에요. 하지만 그 은사라는 것이 지금 여기도 쓰여 있지만 어디에서 뿌리가 있느냐 냉정히 얘기하면 그거는 인간이 도구적으로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외부에서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영적 자아가 발화된 게 아니라 밖에서 온 거예요. 이거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하늘의 은사는 안타깝게도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성령의 참여도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지금 이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외부에서부터 우상을 기다렸던 그 우상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늘의 은사, 성령의 참여, 선한 말씀조차 이 선한 말씀이 함정이 있는 게요. 왜 함정이냐면요. 여기다가 왜 히브리서 기록자가 선한 말씀이라고 했을까? 이게 의도가 있는 게 말씀은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은 선과 악이라는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 있는 선이에요. 토브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눈에 봤을 때 판단할 때 좋아 보이는 악하다 선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4절에 5절에 선한 말씀이라는 거는 말씀을 선악과의 가치에서의 선함으로 보는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성경을 읽을 때 교과서를 읽죠. 윤리 도덕으로 읽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쪽으로 읽고 그런 태도가 바로 선한 말씀을 바라보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말씀입니다. 내세의 능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세 가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여기가 하늘나라고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꿨을 때 완전히 돌변하는 게 천국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세의 능력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잘 믿고 다듬어 놓고 훈련받으면 우리는 내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천국행을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내세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키워드는 모두 한 번 비춤을 받는 거에 대한 잘못된 오용이고요. 잘못된 오염된 게 6절에 보면은 바로 파라프토마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타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타락이라는 번역은 죄송한데 매우 부적절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요. 타락이라는 건 타락천사라는 말도 있지만 왜 타락천사라는 말이 나왔냐면은 이게 구약의 신화 때문에 그래요. 루시엘, 루시퍼 아시죠? 이렇게 하늘에 있다가 떨어졌다. 근데 그건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루시엘, 루시퍼를 말한 것이고 타락이라는 것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 모에 올라가 있다가 궤도에 올라가 있다가 떨어져 내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의 근본은 뭐죠? 원래 신분은 왕자든 뭐였는데 그 신분이 떨어졌다는 것을 타락이라는 뜻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파라프토마타라는 이 6절의 헬라어 원문의 타락이라는 뜻으로 번역한 거는 원래 처음부터 본질의 길을 걷지 않고 처음부터 본질이 아닌 곁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주변만 맴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거는 어느 자리에 올라왔다 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경험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단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한 번 비춤을 얻은 것도 말씀을 처음부터 깨달은 적이 없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타락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파라프토마타라는 뜻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진리 체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이 진리의 주변만 돌아다녔다는 게 바로 한글 번역의 타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로 말씀드리면 한 번 비춤을 얻고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다음에 6절에서는 타락, 근데 이게 반어법처럼 타락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한 번 비춤을 수단으로 얻었던 사람은 결국에는 타락한 사람들이다. 곧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죄송해요. 6장 7절이 아니라 6장 6절인데 여기 제가 잘못 적었고요. 자, 뒤에 구절이에요. 6장 하반부. 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회개할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무용화시키는 거고요. 그건 넘어가겠고요. 뒤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 자신에게, 이거 제기대명사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 자신에게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다시 십자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 자신에게라고 얘기했을 때 이 그들 자신이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체계에 눈뜬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금 주변을 걷고 있는 상태, 주변을 맴돌고 있는 우리 자, 이거를 그냥 제가 표현을 빌리면 혼적 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냥 우리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혼적인 자 안으로 끌어당긴 상태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신앙의 깊이에 도달하지 않을 때, 요 도달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진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늘 주변을 걷죠. 왜 주변을 걸을까요? 중심은 걷고 싶지 않고 중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그 중심 밖에 있는 종교적인 감정들은 매력적이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고민, 갈등 이런 것들을 마치 해결해 줄 것처럼 이 뱀의 혀처럼 속삭이니까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48년 된 병자처럼 그 베데스다를 못 떠나는 겁니다. 이거 평생 못 떠나요. 이게 바로 그들 자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 주변에 있지 않고 중심에 있거든요. 근데 중심으로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그들 자신한테 하나님의 아들을 끌어당기니까 그들이 말하는 십자가가 다시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왜 다시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자, 이게 한 번 비춤하고 똑같이 리듬을, 이게 수미상관이라고 해서 한 번과 다시가 같은 의미를 갖는 겁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을 때 비춤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한 번이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예수의 보혈을 기도하잖아요.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매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영적 자에게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주지 아니하고 나의 혼적 자의 만족과 욕망과 욕구로 인해서 십자가를 다시 주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다시 십자가에 계속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죄송한 말인데 기도할 때마다 못 박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근간에 대한 풀이가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찬송가에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거예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계속 못 박아요. 그리고 나의 혼적 자아가 더 커져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인간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혼적 체계는요, 그냥 어느 한순간에 그냥 휩쓸리기 마련이에요. 그러면은 혼적 자아 안에서 십자가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십자가 피하다가 인생이, 죄송한 말인데,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 한 번 비춤을 맞았다 타락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진리 체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길이 걷고 있다. 여기에 대한 게 6장의 전반부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다 못 끝날 것 같긴 해요. 이게 제가 오늘 6장이 조금 남길 것 같은데, 예, 후반부 구절 좀 말씀 또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7절과 8절은 땅에 대한 얘기인데, 이 땅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자꾸 넘기면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요거는 넘어가서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요것도 되게 복잡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좀 더 연계해가지고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서요. 9절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단락이 지금 달라지거든요. 이제
한글 번역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부터 이게 난처한 게 뭐냐면 왜냐하면 또 반대가 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너희에 관하여는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요. 너희에 관하여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 관하여는 그럼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때 너희라는 게 이제 누굴 얘기하느냐 이 내적 스토리로 보시면은 우리 안에 다른 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희에 대하여는 더 좋은 것 근데 이 더 좋다라는 게 크레토스가 유래어라서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것과 그 다음에 구원을 소유하는 거 있음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해석해 보면요, 뭐냐 하면은 이게 긍정적인 뜻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내가 있고 항상 다른 나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해야 될 나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을 건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메타 다이알로그인데 내가 내 자신에게 다른 나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행동인데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또 깨우치는 거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아 다른 자들아 더 강한 것과 구원의 소유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확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이 좋은 확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자들은 구원을 소유로 생각하고 더 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짚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9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이 있음을 확신했다. 이렇게 독려하고 위로를 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아 이와 같이 너희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혼적인 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더 강하게 생각하고 구원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앞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다. 이게 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도 이런 어떤 구원을 더 강한 것, 소유로 확신하고 있는 태도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6장 9절의 시작점이고요. 그 다음에 10절이 조금 번역을 조금 여기는 풀이를 해드리고 갈게요. 요 원문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가르 아디크오스 호데오스 엘피사스 이게 이제 엘피란다노니까 엘피란다사이 투 에르구 휘몬 카이트 코프도 아가파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 직역을 좀 해볼게요. 성경 한글 번역은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 성도를 섬긴 것 그거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자, 여러분 그런 뉘앙스죠. 한글 번역이.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요. 우가르 아디키오스 호데오스. 자, 이게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이게 비커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구절을 다 수렴해서 말씀드릴게요. 너희의 행위를 엘피란다나이 잊어버리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한글 번역과 차이는 뭐냐면은 너희의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않는다라는 부정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앞에 그 부정사가 쓰인 거는 불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역이 돼야 됩니다. 그럼 뭘 잊어버리느냐? 여기 보세요. 너희의 일, 사랑의 수고, 섬기는 거를 하나님은 에필람다나 잊어버리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앞에 하고 아주 일관돼 있죠. 하나님이 아까도 뭐였었죠? 죽은 행실에 대한 그 비롯된 회개는 다시 털을 닦지 말아라. 그거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기로부터 철저히 돌아서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일을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항상 일상적인 것과 사실 접목을 해서 이해할 필요도 있는 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면은 그거만큼 수치스러운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아무리 우리가 열매를 돌리고 영광 돌린다 그래도요, 정말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정말 추잡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한테 뭔가 시시비비를 가린다라든지 옥석을 가린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진짜 부끄러워서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셔야 돼요, 이거를. 네,
이 망각을 우리는 복음으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자꾸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 일에 무관심하시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정적으로 서운함을 느끼시거나 원망을 하거나 신앙이 흔들리시는 사람들도 얼핏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완전히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일을 잊어버리셔야지 하나님과 나와 투명한 관계가 형성되지, 나의 혼적인 삶 속에서 했던 것들을 다 끌고 가서 하나님이 너 이거 용서해 줄게, 이건 용서 못하겠어, 이거는 성령을 회방한 거야, 이거는 용서 못해, 요거는 성령 회방한 거 아니니까 회개를 받아줄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던 건, 하나님이 물론 한글 번역의 그 의도는 이해해요. 너희들이 섬기고 너희들이 아끼고 이거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기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번역 안에 담겨 있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어떤 거를? 바로 우리의 일을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뭐가 남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남는 것 자체를 버려야죠. 왜 남겨요? 그 남긴다라는 발상 자체가 우리의 크로노스의 잔류물이에요. 시간의 잔류물이에요. 뭘 남겨요, 사람이? 작품을 남기겠어요? 예술을 남기겠어요? 이름을 남기겠어요? 아무리 유명해도 그냥 역사적인 후대 사람들이 반면교사로 기억을 하는 거죠. 세종대왕이라고 해도 존경은 하지만 그 사람이 그게 남겼다고 해서 그분의 인격이 존중받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했던 그런 궤적이 존중받는 거예요. 이게 좀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10절의 신비로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맹세까지 한번 가볼 수도 있겠는데 12절 말씀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런데 자꾸 뭐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것도 왜 게으르다라고 번역을 할까요? 이것도 풀어드릴게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게 게으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시간에 눌러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이제 한글에서 나오고 있는 한글 한문, 동양 문자의 특징은요, 상당히 윤리적이에요. 도덕적이고. 이게 무슨 거냐면, 뭔가 인간의 행동 상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판단하는 단어로 이게 많이 기표하고 기이라고 하죠. 기의 뜻이 이렇게 조금 들어와요. 그러니까 게으름이라는 것도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 단어의 뜻이 뭐죠? 부지런함의 반대로 보이죠. 게으르다, 너 게으르다,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게 노드로이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철학적 뜻인데, 시간에 눌러붙어 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때 시간이 뭐죠? 우리 현상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계에 집착하고 있는 상태, 들러붙고 있는 상태, 나의 주어진 삶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집착하고 있는 상태가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붙잡고 있으니까 약간 늘어 보이고 늘어뜨려 보이고 뭔가 들러붙어 보이고, 거기서 유래를 하니까 게으름이 나온 거지, 이때 게으름을 우리가 말하는 이 동양적 사상에서 말하는 부지런함의 반대로만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게으르지 말아라, 이 얘기의 권면은 부지런한 뜻이 아니라는 게 본질적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여기 오래 참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마크로디미아인데요. 이 마크로디미아를 이 페이셔스로 보는 게 대부분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오래 참음으로 번역됐죠. 한글은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 자,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게 마크로디미아라는 뜻을 좀 풀어드리면,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유예라는 뜻입니다. 이 유예에 좀 주목해 주셔야 돼요. 유예라는 건 여러분 법정 용어인데 기억하시죠? 집행유예한다. 집행을 받아야 되는 건데 원래, 그런데 아직 초범이고 뭐 하니까 그 구속은 시키지 않고 그 집행 형량만큼은 지켜보겠다. 이게 유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당신은 원래는 이게 심판인데 이 심판에 대해서 늘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믿음에 따라오는 생명의 깨달음인데요. 오래 참는다는 게 일단 이렇게 견딘다는 게 아니에요. 버틴다는 게. 물론 우리는 말씀으로 버틴다라고 제가 권면을 드리지만 이 뜻이 여기 마크로디미안이라는 오래 참는 뜻이 아니에요. 오래 참는 거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약간 지원해야 되는 건 이렇게 인내를 한다, 견딘다, 이 뜻이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유예라는 게 뭐냐? 자, 우리 시간을 볼까요?
우리 시간은 안타깝지만 파라프토마타의 시간, 그러니까 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크로노스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시간 궤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노예가 된 이상 우리가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을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그게 오직 구원이 오직 말씀으로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적인 도덕 능력, 종교, 감정,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 흘러가니까. 예, 그건 다 흘러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 유예라는 건 뭐냐면, 자, 이 시간은 죄의 시간인데 이 죄의 시간 안으로 구원의 시간이 들어온 거죠. 그게 바로 창조의 시간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안으로 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시간 안으로 들어온 게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시간이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이 시간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우리 시간은 아무리 이거를 의미 있게 쓰려고 해도 다 죽은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죽은 시간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죽음을 유예하고 이 시간을 하나님의 생명을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돌변시킨다라는 뜻이 바로 유예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우리 시간은 죄의 시간이고 이 죄의 숙명은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나서도 안 돼요. 그 벗어나려는 게 욕망이에요. 나는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은 심판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그리스도인에게는 완전한 변화가 이 시간을 집행을 해야 되고, 죄라는 거는 집행하고 심판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집행을 유예시키는 거예요. 죄를 유예시켜요. 그러면 이 죄의 시간이라는 크로노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시간 안으로 하나님이 유예했죠. 자, 심판을 유예했잖아요. 이 비잖아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제가 중요한 게 뭐냐? 자, 여기 보시면 약속의 상속이라고 돼 있죠. 여기 한글 번역 보면요. 자, 약속들을 기업으로, 왜 여기서 또 기업이라고 돼 있을까요? 이럴 땐 기업이고 또 어떨 땐 상속이야. 왜 이런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업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일관되게 가야 됩니다. 클로로모스, 상속이에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상속이라는 뜻의 본질이 뭐죠? 부모가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죽음으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진짜 중요한 거, 은혜로운 게, 자, 그리스도인은 정리를 해보면 저와 여러분은 죄의 시간을 안 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죄의 시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었다고 죄의 시간이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죄의 시간이에요. 자, 근데 죄의 시간 안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죄의 심판과 집행이 유예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그리고 이 시간 안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 채워져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옷을 벗게 될 때, 상속되게 될 때, 죽음이 오게 될 때, 육신의 죽음이 오게 될 때 유예에 쓰잖아요, 아까 죄의 시간을. 그리고 여기 생명 시간이 채워졌잖아요. 그러면은 상속받게 될 때 뭐가 상속받느냐? 죄의 시간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 생명의 시간을 상속받는다는 거죠. 이게 구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이 흐름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이해를 안 하고, 이게 제가 안타까운 게 자꾸 게으르지 마라,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와라. 새벽기도 여러분 폐에 안 좋아요. 예,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저 어머님이 새벽기도 안 하시는 걸 이게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아침 공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침에 어디 나가실 때 마스크 끼고 가셔야 돼. 이게 폐에 정말 안 좋아요. 이게 폐질환에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래서 그런 연구 보고서도 많아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맑은 공기는 조금만 맡으시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게으르지 말라는, 그러니까 왜 이게 제가 왜 문제를 심각하게 보냐면요, 이런 말씀들이 풀이가 되지 않은 채 그냥 떠돌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의 종교적 무의식 안에 게으르지 말아야지, 오래 참아야지, 자꾸 이런 게 뭔가 강요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일단 풀어내야 되는 건 이 유예라는 마크로디미안이라는 이 뜻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조금 넘어가서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 얘기인데요.
아브라함도 여기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15절에서 보시면은 아브라함도 저도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네. 자, 그럼 이것도 해석해야 되겠죠. 이거를 사람들이 자꾸 아브라함 얘기를 하니까 뭐 오랫동안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자,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 팩트만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나요? 못 참았죠. 그 하갈하고 이스마엘 있죠. 그 못 참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사라한테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기다렸나요? 못 기다렸어요. 이거 절대로 오래 참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요, 오래 참는 거하고 현상적으로 보면 아무 상관없어요. 갑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를 않나, 막 재산을 차지하지 않나, 조카한테 너 먼저 가봐 그래가지고 룻이 소돔에 가잖아요. 그것도 보시면은 되게 낭만적으로 또 해석을 해요. 뭐 난 너한테 양보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먼저 너가 가라. 근데 거기 볼 때 소돔이 좋아 보이니까 롯이 그냥 쫄쫄쫄 간 거예요. 룻인가요? 가서 쫄쫄쫄 가니까. 그러니까 소돔이 좋아 보이니까 거기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이 인생의 처세를 한 것뿐이에요. 야곱은 더하죠. 말도 안 되고 요셉도 그렇고. 그러면 제가 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으라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기다려서 이삭을 얻은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뭘 깨달은 걸까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안에 약속할 만한 것, 혼적인 자아로 하나님을 알 만한 게 있을 수 없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게 약속을 얻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거를 담대하게 복음으로 기억을 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 삶에서 책임을 다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믿음의 조상과 같은 믿음이 우리한테 스며 들어온다라는 게 약속의 성취가 된다는 거죠. 네, 이게 가장 은혜로운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18절과 이 두 번째 부분은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꼭 연결드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이제 그 구약 족보 얘기가 나오니까 다음 주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정리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타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본래 주변을 걸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일을 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이 섭섭할 수도 있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현상에 번잡한 것은 잊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만 받아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그리고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 안에 더 깊이 흐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상태와 그리고 관계의 상태 그리고 경제적인 억압은 시시각각 우리를 모든 문제의 끈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고백하건대 우리는 혼적인 인생을 갖고 있기에 영적인 생명보다는 혼적인 것에 신경을 더 기울일 때가 허다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관계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게 되는 영적인 질과 영적인 삶의 질을 퇴락시키지 않도록 간절히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고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더 깊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